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실 그 교훈에 대해서 또 깊이 또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룻기서의 이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이 룻기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사 시대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이 배경이 되는 이 사사 시대에는 쟁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부재입니다. 왕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며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들은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 그리고 진리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기준이 되고 또 옳은 그런 판단을, 그 자기들의 상황들을 그들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 룻기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가족이 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근거 삼아서 그 흉년을 피해 이 이방 나라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엘리멜렉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모압으로 간 이 엘리멜렉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엘리멜렉도 죽고 또 그들에게 남은 것, 재산도 없고, 바로 늙은 과부, 그리고 나오미, 그리고 연약한 과부인 두 며느리 둘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들려온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어떤 소식입니까? 흉년이 들어서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에 풍년이 들어 양식이 풍부하다라고 이렇게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니 언제는 모압이 살기 좋다 하여 찾아왔더니 결과는 모두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시 풍년을 들어서 풍성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영원한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어떤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환난과 기근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바로 방금 전에 읽은 그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풍성함으로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는 떠난 자들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물론 이 세 사람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서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형태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다시 다 살펴보면, 그 신앙의 형태를 살펴보면 가지각색이라는 것이죠. 부지런한 사람, 또 땀 흘리는 사람, 잠자는 사람, 마지못해 끌려가는 사람, 쉬는 사람, 아예 멀리 도망가 버리는 사람 등등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각각 형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 따라서 신앙의 생활의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세 사람의 이 각각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어떻게 다른지 한 명 한 명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오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율법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의 신앙은 율법적 신앙이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어기면 죽음까지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율법주의 신앙은. 그래서 늘 이 율법주의 신앙은 늘 두려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바로 율법적인 신앙은 늘 죄의 짐에 시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오미는 모압에서 이 10년 동안 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그는 늘 무거운 이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는 고향에 돌아가 이제 반기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해요. 뭐라고 부르라고 하면 마라라라고 부르라고 해요. 이 이름의 뜻을 해석하면 즉 괴로운 죄책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 이름의 뜻입니다. 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한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율법적인 신앙은 이제 징벌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죄를 지면 벌 받을 거야.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에서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그는 늘 무거운 이 죄책감에 눌려 지냈습니다. 이러다가 무서운 하나님께 매를 맞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맨날 삶을 산 거죠. 그런데 그 무서운 생각이 생각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두 아들과 재산까지도 다 잃게 되었죠. 그래서 13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해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자기를 치셨다라는 이 고백이 방금 전에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재산을 다 잃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죄책감을 고백하는 거예요. 옛날에 진짜 옛날에요. 옛날에 보면 뒷뜰 안에서 또 새벽마다 정한수 이렇게 한 잔 딱 떠놓고 비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신에게 비는 할머니들의 그 신앙, 그리고 옥황상제 빌고 또 뭐 하늘님, 용왕님을 섬기는 이 할머니들의 어떤 신앙생활이라기보다 죄송합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 정성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빕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거 안 빌고 빠지면 나 오늘 천벌 받을 거야. 무슨 재앙을 사고 당할 거야. 그래서 제사 드릴 때에도 뭐 부정 탄다고 막 뭐 하지 말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조심합니다. 이사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뭐 못도 마음대로 막 박지 못하고, 막 그러한 두려움의 어떤 생활들을 한 거죠. 이렇듯 그들의 신은 두렵기만 한 존재인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또 건강으로 정말 인도하고 정말 감사함으로의 고백으로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번 이렇게 그런 두렵기만 한 존재로 매는 맞지 않도록, 매 맞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심청전에도 보면 심청이가 이제 임당수 깊은 바닷물에 제물로 팔려 이제 던져진 이유는 용왕님께 정기적으로 제물을 상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노하셔서 바다에 풍랑을 일으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전전전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어떤 이제 집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일 성수 매번 꼬박꼬박 하고 절대 안 빠지고 11조 절대 안 빠지고 새벽 기도도 또 안 빠지고 하루에 성경도 무조건 5장씩 읽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단히 자랑스럽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정말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매 맞을까봐. 하나님 앞에 매 맞을까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사고라도 당할까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매 맞을까봐 주일 성수하고 11주 드리고 봉사하는 신앙은 매 안 맞으면 하다가 매 맞으면 또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열심을 내다가 중단하는 분들은 대개 이런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인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의붓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엄하시나 자비로우신 친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매를 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복 받는 길로 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주님 나라와 영광으로 쓰임받아서 역사의 길이 남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때는 먼저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오르바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렇게 율법의 신앙에 율법주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이제 떠나 달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어떤 구절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어떤 이 계대 결혼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계대 결혼. 그러니까 형사 취수법이라고 하는 이 계대 결혼인데요. 이 풍습은 어떤 풍습이냐면 성경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인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이것을 기업이라고 하죠. 그 땅을.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그 기업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으면 이 상속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일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하여 형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는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계대 결혼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는 이유 중에서도 두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나는 늙었으니까 이제 아들을 얻을 수도 없고 설사 아들을 얻었다 해도 그 아이가 언제 자라서 너희의 기업을 이을 아들을 낳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동행해 보았자 땅 형편 한 평 없이 알거지로 고생만 할 테니까 마음 고쳐먹고 모압에 남아 이제 새 남편 얻어서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본문 14절에 이 며느리들 대답하는 거죠.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뭐라고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오르반은 이 입맞춤으로 인해서 이별을 기꺼이 딱 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 바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죠. 이렇게 오르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율법주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바로 룻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오르반은 중간에 탈락해버렸으나 그러나 룻은 달랐다는 거예요. 본문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그러나 뒤에 나오는 룻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였다더라라는 이 말의 원어를 해석해 보면 붙다, 밀착되다, 그리고 착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룻은 이제 율법적인 이 신앙인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 붙쫓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하나님을 룻은 만났다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을 알았으면 바로 사랑의 하나님도 알게 된 것이죠. 바로 룻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또 복음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치셨으나 싸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룻의 신앙에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가 바로 구약의 복음서라고 또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음의 신앙을 이 룻이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복음의 신앙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4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복음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그 복음의 신앙은 바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남편과 2 아들을 잃고 하찮은 이방 며느리와 돌아오는 이 죄인된 나오미의 마음은 참으로 처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나오미를 이 룻은 붙쫓았다는 것이죠. 가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이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180도로 바꾸어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달여 정도 남기고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도 하나님을 향한 룻의 길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진 엘리멜렉의 길인 아닌지. 만일 후자라면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여 다시 한번 180도 방향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죄를 또 지었는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근심하게 하고 어려운 생각을 하게 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어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 회복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 것 좋고 아무리 헛된 것을 쫓다가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주실 분은 세상이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붙쫓는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이 망해버렸던 엘리멜렉의 그 가문이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또한 룻을 통하여 엘리멜렉의 끊어진 가문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다시 회복하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과연 죄인 되었던 그 집안이 다시금 의인된 집안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신앙은 두 번째로 기쁨과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룻은 모압에서 이제 시아버지를 여의고 남편까지 잃고 홀로 된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얼마나 슬픔과 또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겠죠. 이제 그 당시의 어떤 배경을 보면 남자 없으면 여자들만 존재한다 그러면 거의 뭐 찬밥 신세입니다. 지금은 아닐 수 있죠.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생각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런 고민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우리가 배울 교훈이죠.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 믿음으로 다시 이겨내고 회복하여서 그리스도의 조상인 바로 오벳을 잉태함으로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상실했던 기업을 이을 아들이 태어났다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도 이제 룻기서에 나옵니다. 룻기서 오늘 본문보다 좀 뒤에인데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기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음에 기뻐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기뻐하시죠.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달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우리는 죄인의 길에서 또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원의 기쁨, 그 감격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기에, 환희가 있기에 그 넘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대한 예배생활, 또 헌신, 봉사, 이 전도에 대한 것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미 먼저 나와 계시고 또 먼저 이렇게 또 이끌고 가시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쁨의 감격이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아무리 어렵고 우리가 힘들고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닥칠지라도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성장해야 하고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룻의 모습처럼 그 복음의 신앙을 붙잡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그리하여 기쁨과 위로를 받는 믿음의 길, 그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룻은 멸시받던 모압의 여인이었지만 나오미를 붙여차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갔고 엄청난 축복, 그리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그 가문이 하나님께 영광된 그런 가문의 여인이 되었습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가문이든 또 이스라엘 선민사상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면 이 세상에서 천대와 멸시를 아무리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고난이 차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합니다. 나오미는 두려움과 진노의 하나님을 섬긴 신자라면 룻은 은혜와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긴 신자다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진노와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룻은 사랑과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나오미를 붙쫓아 달려간 것처럼 하나님께 적극적인 그 사랑의 헌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더 편안한 삶, 새로운 삶의 어떤 그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그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바로 나오미의 신앙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또 전하고 또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순종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렇게 가문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룻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사랑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저와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여기서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신령한 복으로 시작하여 6장 24절에 은혜가 있을지어다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또한 신령한 복으로 시작하여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합니까? 바로 충만한 은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으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하지만 중간중간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으로, 또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것들을 감당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한 삶의 마무리를 또 말년을 허락하실까? 라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가 똑똑하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든 안 하던 우리의 삶은,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삶을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계속해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릇된 길에 서 있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빨리 180도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만약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삶의 영역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낱낱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우리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을 통하여 율법적인 신앙과 무율법적인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복음적인 신앙의 형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엄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최고로 경외하면서 경배하며 사랑으로 대접하며
당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대접을 우리가 받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을 속히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삶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엘리멜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징벌로 인하여 가진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금 잘못된 길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여 주님 나라와 영광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달려가 힘찬 발걸음이 되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